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 서신서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서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배울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PPT를 통해서 배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배경과 또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사도행전까지 읽었고 이제 서신서를 대하게 되는데 서신서는 역사보다는 또 배경들이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이 책이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름을 조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신약 성경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또 세 가지로 더 나눠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또는 묵시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로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로 되어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14개, 또 공동 서신이 7개 되는데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공동 서신은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이 일반 교회나 일반 한 사람이 아니라 공통으로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글이라고 해서 공동서신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울서신 14개, 공동서신 7개에서 21권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또는 묵시록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하나씩 배울 텐데 첫 번째 갈라디아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서신이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좀 전에 1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14개가 있어서 너무 많으니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하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지금과 같이 3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크게 2개로 나눌 때는 목회 서신,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서신과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여행 중에 다녔을 때 쓴 글, 쓴 편지를 여행서신,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기록한 그 서신을 여행서신이라고 말을 하고 또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록한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썼지만 물론 감옥에 갇혀서 썼지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분류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로서 히브리서는 또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총 14권이 있다고 했는데 14권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것들은 교회에 보낸 것들이 앞에 나오고, 개인에게 보낸 것,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뒤쪽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것도 시대 순환에 따라서 쭉 나열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많은, 분량이 많은 것이 앞쪽에 배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량순이 아니라 기록된 순서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로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과 2차 전도 여행 중에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났으면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고요. 아니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됐으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함께 썼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 제가 가장 먼저 갈라디아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고, 또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쓴 것이 고린도 후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이후에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른바 옥중서신을 기록했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났을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썼고, 그리고 로마에 다시 투옥되었을 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치 유언과 같이 쓴 글이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가장 나중에 기록됐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처음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 서신에는 자신을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 기록자를 분명히 잘 밝히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특별히 글의 특징에 따라서 또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바울이고, 그리고 수신자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하면서 사도된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록 시기가 언제인가? 힌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을 보면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속히 떠났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겠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로서 모습들을 갖췄는데 속히 그 복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 지 아주 오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끝난 이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2차 전도 여행 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 직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이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이 있어서 원래는 지도를 보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좀 보이십니까? 투르키예 지역에서 북부 쪽을 일반적으로 갈라디아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그러니까 투르키예의 북쪽, 소아시아의 북쪽은 2차 전도행 때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행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배운 것처럼 이 투르키예의 남부지방을 쭉 선교 다녔던 것,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그 표현을 의하면 일반적으로 갈라디아를 말할 때 이 소아시아의 북쪽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전도행 때 그 지역을 다녔으니 2차 전도행 중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그때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일반적이지만 갈라디아를 전체를 좀 크게 보면 이 남부지방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행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이 갈라디아를 남부 갈라디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서 1차 전도행 직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이제 투르키예, 소아시아의 남부지방이 아니라 북부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이때 복음을 전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진압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오랜 동안 머물 때 이 소아시아의 북부지방에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듣는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북부 갈라디아냐 남부 갈라디아냐 이것의 차이에서 1차 전도여행이냐 2차냐 3차냐 이렇게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대단히 먼저 기록된 글이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 편지를 썼을까? 그것의 힌트가 되는 구절이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북부든지 남부든지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속히 그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해서 세운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이 없다. 내가 전한 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게 맞느냐라는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야. 12제자도 아니고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저 사람 사도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베드로와 만나서 어떻게 내가 사도인지를 인정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이신칭의에는 그 복음이었는데 다른 복음은 핵심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할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하면서 우리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마련이다. 율법을 다 항상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목적하는데 첫 번째, 바울의 사도권의 권위를 보호하여서 내가 사도권이 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를 변호하여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 내용,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내용들이 갈라디아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의식들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복하고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오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자신의 사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고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도성을 밝히는 내용이 1장부터 2장 14절까지 앞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나를 의심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계시를 받았고 어떤 절차를 받았고 어떤 일들을 행했고 또 베드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내가 참 사도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전했던 복음, 첫 번째 전했던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걸 알려줬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는데, 아브라함의 예, 또 사라의 예, 하갈의 예 라는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과 6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실천적인 면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부분에는 개인적 사도의 변호와 두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읽었듯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른 복음 없다, 참된 복음을 내가 전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편집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너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3장 1절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장 3절에서도 이같이 어리석으냐, 과연 헛되냐 라고 말하면서 편집글에 대단히 격앙된 목소리를 가지고 그들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손편지 한 번쯤은 받아보셨죠? 손편지 대단히 정중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쓰는데 어리석다, 이상하다, 이렇게 헛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바울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하면서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어리석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핵심, 물론 자세하게 자신의 간증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 모든 계시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밝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악수를 치면서 서로의 사도성을 인정했다라는 표현이 2장 9절에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전했던 그 참된 진리의 복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지 않고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깨닫게 하는 용도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키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의롭게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장과 6장에 아주 가득가득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핵심 권고만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용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그런 참된 자유를 바르게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자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참된 자유를 통하여서 내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유를 더 선하게 잘 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스크린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냐,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나만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서로 둘이 대적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잘 설명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의 방식은 무엇이냐? 말씀과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혀 기준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먹고 싶고 그런 육체의 쾌락들을 채우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를 어떤 것을 사용하도록 하시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돈을 10억 먹고 20억 먹고 30억 40억 아파트를 30평 40평 50평 차를 어떤 차 몇 대를 굴려야 되는가, 이런 것을 성령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내용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사랑이 풍성하고 희락이 풍성하고 화평이 풍성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득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은 함께 짐을 지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느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어떠한 짐, 자기가 스스로 질 수 없는 그런 짐이 있을 때 서로 짐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것을 성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무엇이나 된 줄로 알고 교만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지 남에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맡은 것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로 짐을 져줄 그 책임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0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가정과 성도들을 함께 돌보며 우리가 교회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마땅히 행해야 될 여러 모습들 가운데 자유를 선용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함께 짐을 지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갈라디아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과 적용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거저받은 이런 자유, 놀라운 은혜들을 선용하여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함께 교회를 이룬 모두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들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또 의롭게 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려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한 이 내용들을 부지런히 읽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과 또 벨직신앙 고백서
강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결정하고 또 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진 학업들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또 기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